선민에게 내리신 심판, 선민에게 내리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8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6개 나라는 이스라엘 그 주변에 동서남북의 6개 나라, 주변 나라, 이들이 말하자면 이방 나라의 대표들이죠.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고, 오늘은 바로 선민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두 나라를 이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심판하고 선민도 심판한다. 그런데 심판의 그 질이 조금 달라요.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무관심한 거, 이 정도만을 심판하셨다 그러면 선민한테는 아주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율법도 주셨고, 또 제사 제도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에 대한 심판은 아주 오늘 엄중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주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두 나라 중에서도 유다는 두 절밖에 그 말씀을 안 했는데, 나머지 이 6절부터 16절까지 11절은 전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경고를 해서 돌이켜서 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막 안간 힘을 다 쏟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그 윤곽을 알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를 들으면 훨씬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쏟으시는 뜻이 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4절과 5절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자, 유다는 4절 5절에 뭐를 강하게 질책하셨냐면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선민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 율법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매뉴얼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룰을 주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바로 여기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산다. 그러면 그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일일이 지적당할 게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일일이 다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시고 나머지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를 내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사탄이 수없이 많은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까지도 그 가짜 신에게 유혹을 당해 가지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붙여요. 조상을 따라가던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 그러니까 조상부터 너희들이 계속 지금 가짜 신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한 거, 이걸 끊으라고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안 끊고 이어가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린다고 말씀했는데 벌이 뭐냐? 한 가지를 딱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보내서 너희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멸망을 말씀했는데 남유다는 이 말씀이 200년 후에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고 똑똑한 백성들을 싹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발 강이라는 강가에다가 포로 수용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고국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싹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이것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유다한테는 간단하게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두 번째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을 말씀했어요. 여기는 아주 본문이 11절로 길어요. 왜냐? 지금 다급해요. 몇십 년 안에 지금 망하는 상황인 걸 하나님 아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다급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뭘 지적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정의로운 거고 이걸 버리면 불의한 거잖아요. 똑같이 유다와 똑같이 율법을 버린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팔아먹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또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또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를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드나들고 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주 더럽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주 멸시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으로 덮고 잠을 잔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여기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전당을 잡으면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제 자기 겉옷을 잠시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은 데 보면 전당 가난한 자가 겉옷을 전당 잡히거든 그건 저녁에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겉옷을 벗어서 전당 잡히거든 그냥 그들은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당 잡은 사람들이 그걸 안 주고 돌려주질 않고 더구나 제단 옆에다가 깔아놓고 거기서 그걸 이불로 덮고 잔대요. 왜 제단 옆에다 했을까요? 바로 그런 짓을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더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인륜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린 자들. 그 다음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 받은 관리들이 그걸 신전에 와가지고 먹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타락이 극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세 번째 죄를 배은망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 그게 가나안이에요. 아모리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강력한 아모리인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나실인도 세우고 했는데 오히려 나실인들에게 술을 주고 선지자들에게 너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막고 이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아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단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3절부터 쭉 16절까지가 이 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비유로 그래서요.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 땅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짐을 많이 실을수록 수레가 무거워서 땅이 패일 정도로 누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너희들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의 짐이 너희들을 아주 무겁게 누를 거다. 너희는 그 죄값을 아주 무겁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를 못한다. 아무리 다른 박제해도 도망 못 간다. 또 아무리 강한 자였어도 너희들은 힘이 없다. 아무리 용사라도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아무리 활을 가졌어도 너희들이 설 수가 없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말을 타고 도망가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이제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내가 뭐 이렇게 힘이 있고 뭐 저렇게 능력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데 그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얼마나 죄를 지독하게 졌는지 용서하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아수르를 통해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다급하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런 생각합니까? 점점 망해가는 징조가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이 다 양심이 마비되고 인륜을 다 저버리고 그냥 이기적으로 막 물질에 사로잡혀서 온갖 범죄가 극성을 부려도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러지 이런 거 깨닫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조가 망해가는 징조가 무섭게 내려서 숨도 편하게 못 쉬고 사는 세상이 됐어도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지구의 인류를 보호하시고도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스스로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을 사람이 스스로 뒤집어 씌우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깨달은 우리부터 바로 서고 회개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